하시면서 주께서 전진해 온다. 저 성벽을 향해 주님과 단대이다. 세 곡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승리의 찬양 누가
마라나타 찬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 거룩한 도움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도록 기도하시고 태국과 중국과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송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니 세계의 모든 백성들이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종식되므로 인하여 세계의 아버지여 경제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우리의 거룩한 부름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이곳에 나를 쌓게 해주세요. 오늘 동안에 하나님 서로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지역의 시민들을 보살피고 또 아버지의 세계 열방을 보살필 수 있는 우리 아버지의 교회에다가 하게 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예배를 시간 아버지께 올려드리기 소원합니다. 아버지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는 예배를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여 주민들이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져가는 그런 아버지의 백성들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중국과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사역 우리 선교사
목사님들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그들에게 삶에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시옵소서. 불필요한 것들 채워주시옵소서. 선교지가 아버지의 승리를 아버지여 함께 하시고 아버지여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져 가는 놀라운 일을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 은혜를 베하여 주시길 우리 안에 주 성령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성목사님 아버지를 잡아주시고 가지고 나아가는 통하여 우리를 만나서게 하시고 하나님 저는 말씀을 통하여 나라를 우리를 아버지여 신령이 바라서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하나님만 온전히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완성의 백성들과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주의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세상을 치유하며 회복시키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서로 사랑하며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서로 도와주며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교독은 베드로전서 1장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장입니다. 제가 두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번갈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어 기뻐하는 것.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의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선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을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금없고 점없는 어린 양같이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로 된 것이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는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외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죄들을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경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전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애를 맞고 참으면 큰 칭찬이 있으리.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실 때 덧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못하시며 함께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찬송가 35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근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hun가들과 마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상배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지 못해 받지 못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기도하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소서. 5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모든 백성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의 권속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교회 되도록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태국과 중국과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들에게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선교지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성화성 목사님의 기도가 늘 이루어지게 하시고 함께하는 등대의 집에도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의 복을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어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지로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할까.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앞바르기 골짜기 가운데 있었다. 아멘. 찬송가 36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행군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상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상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300명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300명으로. 숫자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많고 적음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나 전쟁을 할 때는 숫자가 많은 쪽이 이깁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은 쪽이 이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역대 전쟁사를 살펴보면 숫자가 많은 쪽에 거의 이겼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숫자가 적은 쪽이 이기는 전쟁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술이 뛰어났다, 지도자가 달랐다, 혹은 무언가 지형 지물을 이용했었다. 여러 가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전투가 있었습니다. 적은 숫자로 적군을 물리쳤던 이순신의 전략이라든지 청산리 전투라든지 봉오동 전투라든지 이런 전투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전투는 그렇지 않습니다. 숫자가 중요합니다. 전투뿐만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책을 한 너댓 권 정도를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개미가 있고 이제 공룡이 있습니다. 개미들은 암만 애를 써봐야 돈을 벌지 못합니다. 10만 원이 100% 수익을 내봤자 20만 원밖에 안 되니까요. 그런데 1억 원은 10% 수익을 내도 1000만 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개미는 암만 애를 써도 돈을 벌 수 없어요. 공룡만 돈 버는 싸움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도 집을 10채 산 사람은 그것이 10%만 올라도 돈을 벌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한 채를 산 사람이 100% 그것이 올라봤자 돈을 벌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설적인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우리 성경을 읽으면 맨 그 얘기뿐입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세력이나 힘이나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과연 성경의 이런 교훈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딜레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기드온의 전쟁에서도 바로 그러한 것들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래알과 같이 많은 병력, 그리고 얼마나 많은지 사람을 메뚜기 떼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 같이 많은 사람들, 그런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가? 얼추 숫자가 13만 명이 넘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수를 세하려 보니까 죽인 사람 숫자나 이렇게 대충 보니까 13만 5천 명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13만 5천 명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에 모인 사람은 몇 명이냐면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총. 근데 이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숫자가 중요한데 하나님은 왜 이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지 우리 그것을 이 비밀을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이렇게 나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말은 바알과 싸우는 자, 그런 뜻입니다. 바알과 싸우는 자. 기드온이 바알의 신당과 그리고 아세라를 때려 부신 다음에 얻은 별명이 바로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지난 시간에. 그렇죠? 근데 이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바알과 싸우는 자 내지는 바알과 다투는 자, 그런 의미거든요. 그럼 기드온은 왜 바알과 싸우는 걸까요? 바알은 도대체 뭐길래? 바알은 우리가 지금 방금 생각한 그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들과 세력과 악한 것들과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것들을 바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바알이라고 하는 대상은 누구냐? 여기에 보면은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들을 무엇으로 상대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혈과 육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싸우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다 그래갖고 정신력만 가지고 믿음만 가지고 이기면 좋은데, 이런 놈들이 꼭 뭐를 갖고 우리에게 대드느냐면 물질을 가지고 싸운다는 겁니다. 혈과 육을 가지고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투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욕구가 있습니다. 생리적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취욕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는데 이러한 욕구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그런 욕구들을 갈망하고 갈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알들은요, 이 욕구들을 끊임없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도록 바알들은 이 욕구들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바로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면 이것들을 얻을 수 있다. 바로 네가 하나님을 제끼면 이것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우리를 꼬시는 것입니다. 네가 선악의 기준이 되면 이것들을 얻을 수 있다. 바로 네가 하나님을 잠깐만 치워버리면 이것들을 가질 수 있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그에 앞장서서 바로 이 바알과 싸우는 여룻바알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기드온의 전쟁을 보면서 기드온이 잘 싸웠다 못 싸웠다 이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싸움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드온은 전쟁을 하면서 잘 싸운 사람이 아니에요. 기드온의 전쟁을 보면은 한심하게 그지었습니다. 우리가 기드온의 전쟁을 살펴보는 이유는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싸움의 장군이시고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이 싸움의 주권자 되시고 주관자 되시고 장군이시고 하나님이 이 싸움에 싸우는 모든 대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에게 주목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극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 그를 따르는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어디에 진을 쳤느냐? 하롯셈 곁에 진을 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롯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름 자체가요, 떨다, 두려워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하롯셈이라는 데가 하필 진을 친 데가 어디예요? 떨리고 두려운 데에다가 진을 쳤어요. 여러분,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불길한 조짐이나 징조가 있는 데에다가 여러분은 진을 치겠습니까? 이런 데다가 진 치는 게 미련한 거죠. 이런 데다 진 안 칩니다. 누가 이런 데다가 진을 칩니까? 그런데 이런 데다가 진을 쳤다는 거예요. 하롯셈, 두렵고 떨리는 곳, 그런 데다가 진을 쳤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롯셈이라고 하는 곳은요, 개활지예요. 넓게 펼쳐져 있어가지고 전쟁을 하게 되면은 그냥 일거에 그냥 전멸당하는 곳입니다. 그런 데다가 진을 친 거예요. 전쟁에 기본기도 없고 전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쳤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스라엘의 상태, 기드온의 상태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쟁에 앞서는 이 바알과 싸우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세상의 도덕과 철학과 세상의 가치관과 맞서 싸울 때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고 사실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마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쉬운 예로다가 직장에 가서 직장 상사와 맞부딪힐 때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 맞지 않는 저 사람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그거 정말 골치 아픈 일입니다. 그런 일들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 딱히 하나님이 큰 응답도 안 주니까 환장할 노릇입니다. 그런데다가 무언가 우리에게 총대를, 이런 우리의 목줄이라든지 우리의 무언가를 쥐고 있는 놈들은 아주 나쁜 놈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것들을 쥐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놈들을 하나님 변화시켜달라고 암만 기도를 해봐야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실 때가 많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중과부적이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들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세상에 나아갑니다. 바로 이 기도원과 이 앞에 있는 이 백성들처럼 두렵고 떨림의 자세로 진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미디안 군대는 어떻게 있는가 볼까요?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들은 탄탄한 곳에 진영을 펼쳤습니다. 모레산 앞 골짜기. 이들은 정말 모래알과 같이 많은 곳, 정말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숫자로서 그곳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주 잘 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두렵고 떨리고 있는 이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2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직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길 걸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긴 다음에 니네들이 그럴 거 아니냐, 우리가 이겼어 이렇게 말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직도 숫자가 너무 많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이에요.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13만 5천 명이 이기죠. 이 사람들은 한 사람마다 다 뭘 탔어요? 낙타를 타고 있어요. 못 이깁니다. 낙타로 한번 밟으면 그냥 보병은 다 죽게 돼 있어요. 못 이깁니다. 그런데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그 길이 커서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가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모든 사람들이 가기를 원하는 넓은 길인가 아니면 좁은 길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딱 보면은 넓은 길, 큰 길, 많은 것,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그게 과연 승리를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말합니다. 성도 수가 줄어들고 있다 말합니다.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다 말합니다. 오히려 저는 이 시대가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좋은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좁은 길로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빛을 환하게 비추어 주시는 그런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은 결코 넓지 않습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남절처럼 아주 넓고 활개치면서 걸어가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부딪히면서 거치면서 힘들게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이 길을 선택했다면 우리는 이 길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앞에 당면한 두려움과 떨림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굉장한 두려움 속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요, 인생에 그냥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인생의 두려움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두려움을 경험할 때 우리들은 그 앞에서 납작 엎드려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연약한 나를 봅니다. 그 앞에서 도대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나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조차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런 말하기조차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엎어져서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멍하니 하늘만 바라볼 때도 있고 그냥 웅크리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혹은 일에 매진하느라고 몸을 혹사시키고 그저 그냥 노동 강도를 높여 몸을 망가뜨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답은 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면 너무 좋죠.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네가 가진 게 너무 많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네가 가진 게 너무 많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속으로 여러분들 답변은 다 똑같을 거예요. 뭐가 많은데요 도대체가 내가 가진 게 도대체 뭐가 있는데 개뿔이나 에? 내가 누울 집조차 없어요 하나님 에? 전세로 살고 있어요. 아니 나는 글쎄 남들 흔히 가지는 차도 없어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심령은요 하나님이 네가 가진 게 너무 많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말하는 거는 대답은 뻔한 거예요. 하나님 진짜 개뿔도 없어요. 먹고 죽을래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오늘 하나님은 그런데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겼을 때 승리했을 때 내가 잘나서 된 것이다 라고 자기 의의를 내세울까 두려워서 그런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우리의 삶에 성공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알량한 자기 의의를 내세우려고 얼마나 내 자신의 선함을 드러내려고 얼마나 애를 쓸 때가 많습니까?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애를 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치시각과 그런 게 올라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비천하고 모질한 존재인가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그저 연약한 존재로 서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3절 말씀이에요. 이제 너는 백성에게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그나마 오합지졸이라도 32,000명이 있었는데 22,000명이 돌아갑니다. 무서워서 떠는 자는 돌아가라. 이건 율법에 나오는 얘기예요. 신명기 20장에 보면은 무서워서 떠는 자는 돌아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서워서 떠는 자는 돌아가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하면은 무서워서 떠는 자들이 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무서워 떠는 자들이 갔어요. 보니까 하룻셈에 진쳤고 그 하룻셈에서 나오는 그런 자들이 돌아갔거든요. 돌아가니까 10,000명 남은 거예요. 겨우 이 10,000명이 남아가지고 싸우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10,000명이 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힘 빼기 작전을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힘 빼기 작전. 하나님 너에게 너무 많다. 아니요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것도 없어졌습니다. 아니 그래도 많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에겐 너무 많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안 하셨습니까? 제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하십니다. 너무 많다. 다 빼라. 다 필요 없다. 다 빼야 한다. 힘도 빼라고 하시고 돈도 빼라고 하시고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빼라고 하시고 다 빼라고 하십니다. 뭐든지 다 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남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냥 가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참 말씀하기가 좋습니다. 사람 얘기가 별로 안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만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이 본문을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가라고 그러면 이 사람은 가라고 하고 이 사람은 가지 말 것이라고 하면 가지 말 것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물가로 사람들을 쫙 내려가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물을 마시게 한 겁니다. 만 명을 쫙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여기서 사람 또 골라야 될 거 아닙니까? 10,000명인데 그러면 몇 명 남으면 좋겠습니까? 10,000명 중에 많이 남으면 많이 남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10,000명 중에서 또 하나님께서 골라내시는 겁니다. 어떻게 골라내시는가? 골라내는 방법을 한번 보십시다. 5절에 보면은 골라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세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손에 물을 이렇게 대고 마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좌우를 잘 살필 줄 알아서 전쟁을 할 때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해석 들어보셨어요? 네, 그렇게 목사님들이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권호원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왜 아니냐? 하나님이 사자 명예훼손이에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살펴서 먹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보니까 개가 핥는 것 같이 이렇게 핥아 먹었다는 것이죠. 엎어져가지고 물을 먹으면 안 보이기 때문에 핥아가지고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것이죠. 또 이제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이제 다른 해석은 이런 거예요. 바알에게 절하는 모습이 무릎을 꿇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알 신당에 절하지 않은 사람들은 무릎을 꿇지 않았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마신 사람들은 전부 다 바알에게 한 번쯤은 엎드려 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을 골랐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인가? 본문에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인가?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뭐였죠? 너희 숫자가 너무 많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적은 숫자를 고른 겁니다. 왜 골랐을까요? 사람의 영광이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그 숫자를 고른 겁니다. 보통 우리들은 잘 싸우면 어떤 사람에게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싸움에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싸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게 하시면 지는 겁니다. 이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게 하시면 지는 것이지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그래서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이 진짜 잘해서 이기고 사람이 잘못해서 지고 그런 싸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씨름은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지 않느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 싸움 앞에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물을 핥아먹은 300명
누가 봐도 좀스럽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계속 이렇게 핥아먹는 게 좀 여러분 좋아 보입니까? 장수 같아 보입니까? 성경은 이걸 우화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승리의 기운이나 능력이나 힘이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오직 누구에게 승리의 기운과 능력이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승리의 기운과 능력이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원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싸움의 모든 주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떨까요? 우리에게 너무 많다?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맞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의 싸움은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느냐의 싸움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것이냐의 이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쪽수가 많냐 적냐 그거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머릿수, 힘, 돈, 능력 이런 것들로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힘으로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이루고자 싸워가는 신실한 이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지탱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삶의 터전에서 신실한 싸움을 싸워나가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힘은 작고 우리의 영향력은 미비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 물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싸움을 끝까지 싸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기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세상의 악의 주관자들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기실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겁니다. 내가 이기고 교회가 이기고 결국 하나님이 이길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 글이 아무리 세고 대단한 것도 하나님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이깁니다. 여러분 이거 믿고 우리 승리하며 끝까지 이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작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모자랍니다. 주님 오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어서 엎드러질 때가 많습니다. 무엇이 없어서, 무엇이 부족하여, 무엇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날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날마다 힘을 다하여 분투와 승리를 거두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하기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드리지 못한 성도들의 예물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수고하며 헌신하며 땀 흘리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헌신했던 성도들의 수고와 노고를 이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성도들의 아름다운 행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일을 위하여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눈물 흘리며 모욕당하고 조롱당했던 성도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시간 예물로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채워 주시옵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사람으로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과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5월 28일 22시 권호은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예배 후에 가서 우리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참여하실 성도분들은 함께 가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머리에 안수해 주시고 아플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복음을 주신 목사님이십니다. 제 마음이 참 많이 아픕니다. 우리 비전선언하고 삼위일체성 불명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교회는 죽어있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젖은 눈을 가진 모든 일을 기도로 승리하셨던 예수님의 꿇은 무릎을 가진 모든 일을 기도로 승리하셨던 예수 능력으로 뜨거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불타는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적은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분투와 고통 가운데 싸우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인생 위에,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